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선택받은 자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2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이차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하고. 함께 보십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로운 옷을 입어라. 그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것을 죽여라. 땅의 것을 완전히 죽여라. 그리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을 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확 터지면 그게 악행이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12절, 14절의 가장 중요한 용어는 거기 12절에 보시면 온유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온화하다라는 말과 약간 다릅니다. 온화하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온유하다라는 원래 원어상의 말은 안에 것 딱딱한 것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말은 온유 앞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겸손해라. 한 단계 약간 낮추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자꾸 있는 것처럼 하면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과장이 되거나 자기의 점수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 단계를 지금 낮출 때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온유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 번 참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참는 겁니다. 두 번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 긍휼과 긍휼, 헤세야 하나님, 아가페적인 그 앞에 사랑을 얘기하고 그 앞에 얘기하는 것은 거룩하라. 죄는 의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거 율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죽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할 수밖에 없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어때?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 있는 자가 죄가 없으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 그러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 조금 더 나가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한 자, 자를 낮추는 자가
자기 안에 있는 이 딱딱한 것, 자랑하는 것, 끊어버릴 수 없는 것, 잘라버릴 수 없는 것을,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그거 잘라버려야 올무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지금 한 단계를 낮춰야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꾸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거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 따지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에서는 하나님의 제단, 이 제단,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슬람하고 이 기독교가 지금도 싸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 이 밖에 울타리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 긍휼, 헤세드의 하나님, 이 긍휼과 자비라는 말이 표현이 되는데 자비는 여기 위에 있는 헨리 나우엔이 우리 그 이번에 선교의 주제가 그겁니다. 운디 힐러스, 상처받은 자가 상처받은 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아픈 자들과 아픈 곳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픈 자가 있는 곳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가서는 사랑, 앞에서는 헤세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지만 이 거룩과 거룩한 사랑, 죄가 있는 자가 과연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란 말을 오늘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곳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자비라는 말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라는 이 전제, 선제죠. 예정이죠. 이 예정과 선택은 같이 갑니다. 예정과 선택이 같이 감에도 불구하고 선택 안에는 자비 쪽이 훨씬 강합니다.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아픈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가운데는 죄에 대한 문제, 이 거룩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룩의 용어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오늘 온유하다는 말 속에 양쪽에 앞으로는 자비와 겸손이 들어가 있고 그는 오래 참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뒤에 오래 참아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도 내 아내를 용납해야 되는데 내가 싫은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물론 이제 선교지가 39번지에 전에 갔었고 39번지에 2번 갔었고 40번지로 들어갔는데 40번지는 훨씬 기독교 이 아이덴티티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정체성이죠. 오늘 본 얘기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한 분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얼굴이 마비가 되고, 눈이 헐고, 그리고
얼굴이 붓습니다. 이거 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트리트먼트를 잘못해서, 의사가 또 잘못해서 중환자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기도해야 돼.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이 목회자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 목사님과 밤새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제일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다시 퇴원을 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주방에서는 주방대로 의견이 다르고, 근데 저 사람의 의견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을 안 하면 다툼이 없고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아픈 걸 잘 모릅니다. 아플 때도 누워있으면 덜 아픕니다. 일을 안 하면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모릅니다. 일을 해봐야 네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른 것을 압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일하라는 것이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죄 용서를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과 자비로 나타납니다. 아픈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이 긍휼을, 이 죄의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온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만나고 또 만나고 또 얘기하고, 이제는 일을 같이 해보면 온유한 사람, 자기 자랑할 것을 꺾을 줄 아는 사람, 자기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 지나 보면 자기의 그 온유한 모습을 오래 지탱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참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계속 참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를 오늘 본문으로 용납한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일을 20년, 30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하는데 바울이 자기의 전부를 다 걸어서 분명히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라는 겁니다. 용납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20년 전에 500불씩 내고 갔거든요. 500불 요 선교 헌금을, 선교를 가려고 1년 내내 5불, 10불씩 일주일, 2주일씩. 근데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갔는데 저 사람과 내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주방은 주방대로, 사역팀들은 사역팀대로, 누구는 머리를 하고 누구는 태권도를 가르치고 하는데 저 사람이 가르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그거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크게 기도하는데 난 조용히 하고 싶습니다. 용납한다. 그 사이에 있는 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면 진주조개가 품은 게 뭡니까? 돌을 품었습니다. 근데 진액을 짜내고 또 짜내고 또 짜내고 오래 참는 동안에 돌이 진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과 함께 가는데 이 예정 안에 새 옷을 입은 자, 제일 거룩함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사랑인데 이 사랑이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긍휼이 있다고 한다면 자비입니다. 아프고 힘든 자에게 가치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 가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내 맘대로 됩니까?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옛날에 시키는 대로 잘했거든요. 이제는 시켜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요새 깨닫는 건 그겁니다. 아, 하나님이 잘 키우시고 계십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용납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참아보니까 그 돌이 진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정과 선택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선교를 왜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기까지 가서 이 작은 교회에서 2만 불씩 이상 들어가는 그 예산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고 용납이 될 때에는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갈 수 있구나. 내가 사랑받는 자이구나. 내가 선택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1000불만 가지라고 하는데 내가 10,000불을 가졌습니다. 그 1000불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게 악입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고 있느냐.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해나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 보십시오. 지금 다 바꿨습니다.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해 아래 새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용납이 될 때에, 근데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내 것을 꺾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지금 하나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 오래 참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할 때에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용납을 하게 된 자들은 사랑을 이루었고 그게 하나이다. 한 띠다. 내가 아픈데 아픕니까? 그래서 남입니다. 내가 아픈데 여러분도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선교지에서 아파했습니다. 너무 아픈 마음이 듭니다. 성령이 한 몸으로 묶어주지 않으면 한 띠가 한 몸이 될 수 없다. 워렌 버핏이 거의 350억 달러, 32조 원을 도네이션 하잖아요. 빌 게이츠 재단에 도네이션 하잖아요. 그때 세 마디를 합니다. 도대체 이만한 돈을 왜 거기다가 빌 게이츠 재단에 도네이션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딱 세 마디를 합니다. 지금 해야 된다.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왜 둘이 결혼해서 같이 살아갑니까? 그때 가질 거예요. 그때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왜 성결은 지금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이 시기에 못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시기,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자기가 이 온 우주에 있는 전 도네이션, 이 재단을 다 찾아봤는데 빌 게이츠 재단이 가장 나에게 맞는 재단이더라. 우리에게는 숄레크 땅이 맞았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전,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신한 이 360억 달러 줄라르는 코크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형제 둘이서 세계 제1의 돈을 가지고 96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트럼프를 만든 사람이 코크 형제들입니다. 근데 지금 또 싸우잖아요. 하나는 무역전쟁을 해야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거의 1억 달러를 대줬거든요. 근데 의견이 지금 안 맞습니다. 한쪽은 무역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고 하고 이 코크 형제는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공화당의 제일 큰 자금원이 이 코크 형제인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있는 게 있지만 참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불확실해지면 등소평이 큽니까 작습니까? 키가 150이래요. 근데 그는 일평생 살면서 절대로 자기가 작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155. 내가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전 가운데 선택하셔서 이 마지막 결론은 자기가 한복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기사 윌리엄 켈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 얘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1761년에 죽을 때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 같은 나를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여기 잠들어 있나이다.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택의 상이 더 큰 것을 알기에 긍휼과 겸손과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부름받은 자들임을 확인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머리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에 우리의 일들이 실패를 하여도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선택받은 자의 일들을 감당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의 선교대원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